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G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기독교 학술원이 한국 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을 찾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지역사회와 민족을 넘어 세계를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가 불교를 제치고 제1의 종교로 인정받고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섬기고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래 포럼 참석자들은 진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는 지역과 사회, 민족을 넘어 세계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성화시켜야 하는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그리고는 잘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만 잘하면 그것은 사회를 위한 일이요,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요, 민족을 위한 일이요, 세계를 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이어 교회는 섬김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의 삶과 복음의 일치를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그 메시지와 모순된다면 복음 전도의 모든 신빙성을 잃고 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복음 전도자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꼽았습니다. 또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과 평화적 복음 통일, 목회자의 자기 비움과 섬김, 실천 등이 제시됐으며 2018년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7년 파송 선교사 수가 1년 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멈춰버린 성장세를 보였던 2016년 기록과 대조적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 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에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수가 27,4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비해 230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던 1년 전의 기록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됐던 한국 선교에 대한 비관론에 작은 가능성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KWMA 측은 선교사 파송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N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며 선교 환경이나 변수들이 비관적이라고 단언하기보다 질적 선교로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로 나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활동 선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북아시아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동남아시아와 북아메리카, 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행하는 사역의 종류로는 교회 개척, 제자 훈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목회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WMA는 이날 신임 대표 회장으로 안디옥 성결교회 신화성 목사를 추대하고 신임 임원을 임명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실천이 되어져야 한국교회도 세계 선교도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부산 수영로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2018 세계선교대회 및 제7차 세계선교 전략회의에 대한 선교기관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30개 주요 교단들이 소속된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지난 9일 2018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교단 교단장들과 임원들은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18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장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기로 하고 특히 동성애와 이단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회원 교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한교총과 하나가 돼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어 대한뉴스교 장로회 합동 전계연 총회장과 기독교 대한감리의 전명구 감독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대한뉴스교 장로회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준점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신년 할애에 참석한 30개 교단 회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 교회의 건강한 회복과 재부흥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7년 목회자의 약 65% 이상이 한국교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역 중인 교회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지난 9일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목회자 의식조사에서는 한국교회와 현재 사역 중인 교회 등에 대해 목회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목회자의 65%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지 않아 5년 전 신뢰한다고 응답한 63%와 매우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응한 목회자들 중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과 영적 문제 해답 제공, 사회적 영향력과 목회자의 자질 등에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이 5년 전에 비해 20에서 30%포인트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현재 사역 중인 교회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은 2012년도 응답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시무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목회자의 4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5년 전에 조사 때 기록한 71%에서 무려 27%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한 목회자 자신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5년 전인 97%에 비해 67%로 크게 줄어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목협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근본적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상실함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문제로 삼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따라 살아야 할 제자도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통전적인 예수 이해로 그렇게 예수 이해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조사는 지앤컴 리서치를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개신교회 담임 목회자 507명을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됐으며 비례 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전제군주적인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목회자 자녀가 이어서 담임 목사직을 맡게 된 경우 이는 세습이 아니며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는 승계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회자 청빙에 있어 세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용례라며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용어의 사용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대신 총회는 담임 목사직 승계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담임 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권한이라며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세습금지법은 장로교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경은 담임 목사직 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범위에서 공동의회의 의결로 자유롭게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경사역연합 주관으로 지난 8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성경 3사역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 목회의 윤곽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이진섭 교수는 명망 있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바울은 매우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했다며 다양한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목회 서신을 주목한다면 지금의 목회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움교회 전택보 목사가 도시 작은 교회와 시골 대안학교 사역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신학생과 성도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EBS 프로그램 까칠남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산 EBS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반동성애 시민연대와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연합회 등은 EBS 측에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패널로 불러 동성과의 동거 문화를 소개하고 왜곡된 페미니즘을 미화하는 등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음란방송 수준에까지 이른 까칠남녀의 송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매년 반주자와 찬양팀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소형교회를 돕고자 제10차 워십밴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캠프에서는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피아노와 일렉기타, 베이스, 드럼 등의 악기를 수준별로 나누어 지도한 후 바로 찬양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 이창호 대표는 개척교회 시절 반주도 없이 찬양을 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워십밴드 캠프를 이어오고 있다며 찬양을 통해 작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 18세가 되면 보금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해 여의도 청년장학관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청년들의 주거뿐 아니라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까지 다각도의 복지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이 프로젝트가 꾸준히 관심 가져온 청년 실업 문제와 다문화 소외계층 자녀 문제, 결혼 출산 장려 문제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만간 2억 원을 출연해 사단법인 여의도 청년장학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담은 논평을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민간과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도 전개되길 바란다며 남북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서침례교회가 세계선교대회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개최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도전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속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참석해 향후 선교 방향과 효과적인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스티브 벤더 목사를 비롯한 중국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주 강사로 나서 선교 보고 및 간증 등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케냐 선교사로 떠난 미국인 의사 에릭 한스는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았다고 말합니다. 케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Dr. Eric Hansen didn't speak Swahili before he moved to Kenya. In fact, he and his family never planned on living on the African continent at all. The Hansens moved from Texas to Kenya, specifically to work at Kijabe Hospital, which is about an hour outside the capital city of Nairobi. Where are things with you? Are you okay? Are you ready? Okay, so can we... Hansen is the lead pediatric surgeon at Kijabe. By definition, he's a missionary doctor, but the definition is changing. The model of the past, where mission hospitals were staffed almost exclusively by expatriate missionaries, is maybe relevant in some places, but increasingly not the best model. And I think that as we train, as the Kenyan staff here at Kijabe grows, half the physicians are African here. Scrub team, we have Muredi, Francis, Kimani's here also, and then we have students. Okay. If that means that in 10, 15, 20 years, I'm not needed here, that's fantastic. But if I am, that's fine too. Training these people who will go out and train others, we're talking about tens of thousands of children. That's more than I could ever do in a lifetime. I think it's a great testimony to the love of Christ. It's a sentiment shared by many at the hospital, including Chief Surgeon Dr. Peter Bird. So I might be very good at taking appendix out, but someone like Mercy or other pastors are really good at just sharing the gospel. That's critical. You can't just be populating hell with all these people with excellent hernia repairs. You've got to be actually doing more than that. Twice each day, doctors, staff, and patients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services at the campus chapel. Because of what he did about 2,000 years ago, he's still speaking life to each and every one of us. Still, the challenges here can be great.
And there are everyday life challenges living abroad. Hello. You know, we don't always have running water. That can be frustrating. Electricity is generally reliable. Hey, good morning. What? Do you know where the sugar is? I put it over by the coffee machine, I thought. Yeah. There are days I think I could pack up and we could live a different life somewhere else. Yeah. But ultimately, we wouldn't trade this life for anything. Big picture, we're happy here. We have a sense of purpose, a sense of calling. I think the challenges that we have here ultimately pale in comparison to the opportunities that we have. There's the epiglottis, okay? It's a privilege to be able to operate on anybody. From a surgeon standpoint, it's a cool case. From the patient standpoint, we hope we can really help the child and the family. And then from a training standpoint, it's key. Hansen and Burt could easily make 6 figures in their home countries. Where I come from, Australia, there are many surgeons. They don't need another surgeon there, really. Instead, they have chosen a different life, a different calling, with its own unique rewards. Living here, we feel like we've hit the lottery, you know. Love, hopefully response and love, and loving other people that are my trainees, but also my colleagues and also the patients. So let me say a prayer for Moby. God in heaven, we pray for your mercy. I thank you for the chance to take care George Thomas, CBN News, Kijabe, Kenya. 러시아에 있는 예르미타시 박물관은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 중 프랑스 미술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박물관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예르미타시 박물관 미술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프랑스 미술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에 끼친 영향도 엿볼 수 있는데요. 300년의 역사와 가치를 드러낸 예르미타시 박물관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예르미타시 박물관. 러시아의 마지막 6 황제가 살았던 겨울궁전으로도 잘 알려진 예르미타시 박물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겨울궁전으로 떠나봅니다. 예르미타시 박물관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8세기 중반 엘리자베타 여제의 명으로 지어진 예르미타시 박물관은 무려 400개 전시관으로 구성, 3만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어 모든 소장품을 관람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예카테리나 2세를 비롯해 여러 귀족, 기업가들이 프랑스 미술 작품을 열정적으로 수집한 덕분에 예르미타시 박물관은 오늘날 프랑스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프랑스 미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도 17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프랑스 미술을 일목요연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는 저희 국립중앙박물관과 예르미타시 박물관이 오랜 협력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시입니다. 러시아 문화를 보여주는 좀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문화 속에 깃든 프랑스 문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프랑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니콜라 푸생, 클로드 로랭 등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이 프랑스만의 독자적 화풍으로 유럽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한 17세기 프랑스 미술을 소개하는 1부에서부터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제작된 풍경화 등을 만날 수 있는 2부. 나폴레옹의 통치와 혁명을 겪으며 큰 변화를 맞이했던 19세기 프랑스 미술을 담은 3부. 클로드 모네, 폴 세잔 등 인상주의 이후 근대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마지막 4부까지 총 89건의 프랑스 회화, 조각, 소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덮은 거대한 먹구름 아래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내립니다. 마리아와 아기 천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죠. 바로크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니콜라 푸생의 초기작 십자가에서 내림입니다. 예르미타시 전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모세와 타는 덤불을 비롯해 클로드 로랭의 엠마우스로 가는 길의 풍경, 장 바티스 나티에의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등 성경 말씀을 화폭에 담은 프랑스 화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성서의 주제는 서양 미술사에서 아주 오래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지난 한 300년간 프랑스 미술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려져 왔습니다. 성서의 주제를 그렸지만 각 시기마다 그 성서에 담겨진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시기별로 계속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에 담겨진 내용도 어떻게 시기별로 좀 달라진 양식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별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작품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의 미술품들은 그간 해외 여러 전시에서 소개된 바 있지만 18세기부터 19세기 프랑스 궁전과 아카데미의 조각들을 비롯해 베르나르 뷔페의 겨울 궁전 등은 이번 전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동시에 프랑스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살필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 예르미타시 박물관에서 프랑스 미술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술 작품들이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는 4월 1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지난해 12월에 한랭 질환자와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교 언론은 이례적인 강추위가 찾아온 건데요. 전국적으로 눈 내린 곳도 많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